당근마켓에 주목나무를 나눔한다 그러길래 거리는 좀 되지만 예배당 위에 언덕 위에 심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가지러 갔죠. 그런데 80이 코앞인 노부부께서 주목이 심겨진 밭을 정리를 하여 생강을 심으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상으로도 나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골라서 심으면 되겠다 싶어서 나무 하나하나를 캐는데 할머니께서는 캐는 김에 이거 나무 자르고 남은 잔뿌리도 좀 뽑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 별거 아니라 가지고 건드리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캐면서 주먹뿌리도 캐냈는데, 그런데 호도나무도 이렇게 캐고 남은 아니 자르고 남은 뿌리가 있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뿌리 길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주목과는 달리 뿌리가 가로로 아주 길게 뭐 5m 뭐 5m도 훨씬 넘는 거예요. 땅속 깊이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만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한 뿌리 캐는데 이게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나무마다 뿌리 내림이 다르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떤 나무는 아래쪽으로 많이 자라는 그 뿌리가 아래쪽으로 많이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호두나무는 아래쪽 뿌리는 거의 또 잔뿌리는 거의 없고 옆으로만 그렇게 사방으로 뿌리를 길게 내리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주목은 아래쪽으로도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도 많이 가지 않고 잔뿌리가 굵은 뿌리는 몇 개만 있고 잔뿌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캐고 난 자리를 정리해드리고 바깥에 이거 도랑을 치드려야 되나 그래서 약간 쳐보다가 아니 물이 모이겠구나 걔는 시키도 안 한 일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할머니께서 밥 때가 되었으니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 드릴게요 이러면서 꼭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먹고 나니 할머니가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 이거 하는 김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할머니의 이 부탁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데 그 촌노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다 해드렸더니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예요. 나무를 싣고 나니 포크레인 실을 자리도 없고 해서 나무만 싣고 부랴부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어제 포크레인 가지러 갔더니 할머니는 집에 수도가 새는데 땅 좀 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저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요. 말은 그리했지만 포크레인을 몰고 집으로 갔더니 그래서 조금 파다 보니 이건 거래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새는지 정말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누수 탐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땅을 파야 되지. 어디서 새는지도 물도 비치지도 않는 땅을 무조건 파재기가 될 일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남은 밭 정리 다 해드리고 나무 포크레인 싣고 나무 싣고 오려고 하니 할아버지께서 나무를 자기가 실어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무슨 농사 짓느냐 물으셔서 저 뭐 별 농사 짓지 않습니다 했는데 제 정체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나무 캐가면서 밭 정리도 다 해주고 도랑까지 쳐줬으니 그게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교회 마당에 도착하고 이었고 따라와서 내리시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사진상으로도 주목나무 이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남 집사님 말씀처럼 묘목 한 그릇 사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두 분의 귀한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모습을 나무만 캐오는 것이 아닌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한다 싶어 섬겨드렸더니 진심으로 섬겨드렸더니 두 분에게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성심껏 해주니 그게 너무 고맙게 생각되어 당신들 차로 주목나무를 실어 주고 싶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목사다 표시하면서
깍쟁이 모습 보이는 것보다 그냥 촌사람처럼 작업복 입고 일해드리고 교회 마당으로 들어왔으니 제가 자연스럽게 목사인 줄 알게 된 거죠. 전도하려고 금방 들고 전도지 들고 돌리는 것보다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그게 복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꼭 예수 생명 불신 지옥 외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제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23년간 말씀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요즘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일까? 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상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만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기 분량 가운데서도 또 등장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었으나 듣지 않았다. 예전에요, 학생들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다 듣는데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다는 이 말요, 생각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이야기도 하고 딴짓도 하지만 다 듣는데 어른들은 옆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딴짓도 하지 않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말씀에 대한 신비감,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 정도이지, 교회 나와서 들은 말씀 정도이지,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생명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요, 단순히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질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으며 말씀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시작하지만 곧 이어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왜요?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거짓 평안을 전하며 이렇게 백성을 거룩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독당하고 백성이 파멸로 향하는 상황에서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정말 중심의 깊은 떨림과 극심한 영적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고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죽했으면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기에 내 집은 뭘까요? 예레미야의 집일까요?
여기 내 집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마저 더럽힌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사악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영적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이죠. 아니, 제사장들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조차 이방 의식과 부도덕한 행위를 행하며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13절 14절도 한번 볼까요? 한번 13절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고, 여기 왜 우매합니까?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했기 때문에 우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14절은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이 13절에서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서 우매함을 보았고 14절에서는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함을 보았나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중간에 봅니다. 15절 중간에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선지자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데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왜 듣지 말라고 할까요? 그들은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요?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어떤 말씀?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이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만 더 봅시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참,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지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너희들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지루한 논쟁 끝에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23절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간사한 행동을 어디서든지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인간의 악행 선행 전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엄중한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요 시작하는 첫 구절부터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요 이 말씀이요 1절에 나오지요 2절에 나오지요 5절 7절 8절 24절 29절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3절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여기 지금 이제
예레미야 33절부터는요. 엄중한 말씀이 33절에 2번, 34절에 1번, 36절에 1번, 38절에 3번.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데요.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며 조롱하듯이 사용할 때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말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지루할 만큼 반복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했지요. 사람들은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23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어지니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렇게 천시하고 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고 그 중심에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악하고 간사한 제사장들, 선지자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어떤 결론이 납니까? 39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했던 자들이 당하게 될 결과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당히 아멘 한 번 한 것으로 립서비스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 때 아멘 몇 번 하는 그렇게 하면서 립서비스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서비스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서 서비스로 뭐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예요. 진짜 서비스, 영적 서비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 내지 워십 서비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중한 말씀, 그냥 짐이라고 가볍게 조롱하며 여겼던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처럼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가슴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길이 없어도 말씀에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답이 없어도요, 말씀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은 오픈북 시험을 치게 해주신다. 다 정답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왔잖아요. 성경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쇠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기호로 메고 손목에 기호로 메고 뭐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평생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여러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을
우리가 립서비스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서비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의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전도도 우리가 행사로 되어지는 것, 기도도 행사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님, 평소에 기도해야, 문제 없을 때 기도해야, 하나님 꼭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을 때 기도해야 문제가 생겨도 이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 없을 때 편안하다 생각할 때에 정말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에 정말 품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각오로 지금 옷을 찢겠다는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날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옛 자아를 죽이게 해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직검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암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의 근원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박 집사님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마음 품고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영적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선한 손길을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